네, 온 세대가 복음을 믿고 누리고 전하는 우리 더샘물교회 2부 예배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크고 힘 있으심을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믿으시죠? 아멘. 크게 아멘.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아멘.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아멘.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분가식 그리고 신임 목자 임명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분가하시는 목장의 목자님과 우리 신임 목자님 호명하는 순서대로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분가하는 목자이신 우리 김종민 목사님, 네, 천천히 올라오십시오. 천천히. 우리 백효영 목자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은 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던 일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 앞으로 서주시면 되겠고요. 임명받으시는 이지환 집사님, 이민혜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각 가정이 주님 앞에서 흠도 티도 없는 거룩한 교회로 서가도록 회복을 돕는 목장 사역이 우리 교회의 중요한 비전입니다. 목장 분가는 목장이 나눔과 교제가 더 풍성한 건강한 공동체로 서기 위해 새로운 목자와 목장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먼저 분가 목장의 목자님께 분가증을 수여하겠습니다. 김종민 목사님, 백효영 목사님 분가증. 귀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목장을 성실히 섬겨 목장을 1차 분가하게 되셨으므로 심심한 감사를 담아 이 분가증을 드립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더샘물교회 담임 목사 이찬영. 자, 앞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뭐 다 보였는데 뭐 영광스러운 상처입니다. 차렷 인사. 네, 축하합니다. 자, 이제 자리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천천히 들어가세요. 천천히. 예. 이제 신임 목자님들께 임명장을 수여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 앞으로 오시고요. 임명장을 수여하기 전에 목자 서약을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목장의 목회자로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맡겨진 목원들의 영적 성장과 목장의 전반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해 교회에서 실시하는 모든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주일 목장 연합 예배에 기쁨으로 참여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매일 20분 이상, 주 4회 이상 목장 식구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초음 모임과 총목자 모임에 성실 참여하겠으며 목장에 특별한 이유 없이 불참하는 목원들을 신방하고 목장 일지를 성실하게 기록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교회의 아름다운 덕을 세우기 위해 목장 식구들 사이에 동거래나 불건전한 다단계 판매, 부정적인 언사를 삼가하겠으며 주의 사랑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겠습니다. 하나, 나는 전도 대상자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섬기겠으며 그들을 목장 모임에서 품고 섬기며
생명의 삶에 득목하게 하여 제자가 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멘. 잠깐만요. 이제는 마지막은 두 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나는 맡겨진 목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장으로 그리고 더샘물 교회의 존재 목적인 인생을 구원하여 예수 제자로 살게 하는 일에 함께하는 목장으로서 이끌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이지환 목자, 이미래 목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떼를 쳐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떼를 먹여라. 귀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영혼 구원과 섬김 그리고 교제와 치유의 터전인 목장을 맡아 목자로 수고하기로 결단하시고 헌신하셨으므로 이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귀하를 목자로 세우고 이 임명장을 드립니다. 주 2024년 6월 9일 담임 목사 이찬영. 차렷 네 가운데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축하하실 분들 우리 목자님 네 아니 그 아래 하나 더 내려가십니다. 예 목자님들 또 축하할 지인들 예 초원에 계신 분들 우리 교육자들 예 앞으로 나와 주셔서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목자님들 먼저 나오셔야 됩니다. 목자님들 먼저 나오세요. 우리 김정희 목자님 천천히 다치지 않게 천천히 요 뒤로 서 주세요. 뒤로. 네네. 자 앞으로 나와 주세요. 주저하지 말고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자 이제 손을 내밀어서 축복하고 마음을 담아 찬미하겠습니다. 당신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우리 여자 집사님들, 목사님들, 교육자들은 우리 여자 목자님께, 남성들은 남성 목자님께 할 수 있으면 몸에 터치하시고 이어서 연결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맡긴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 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목자님들에게 평안 주시고 이 섬김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과 생명을 드러내는 영광의 사역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속해 있는 품에 품게 하신 모든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가정마다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시고 그 자녀마다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제자로 성장하는 복이 이 목장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가득하고 넘쳐가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목자가 먼저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기쁨이 목원들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여서 서로 유통하되 주님 모자란 것이 아니라 풍족하게 먹고 마시며 주님 또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 앞에 품게 부족함이 없는 목자, 목장 되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놀랍게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주님의 모범과 주님을 닮아 사랑하며 세워질 목장의 목자의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분주한 일상을 떼어내며
육신을 쳐내고 먼저 모범되도록 주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목장의 목원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이 목장을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한 목장, 그리스도의 지혜가 가득한 목장, 그리스도의 약속이 현실이 되는 목장 되기까지 두 목자를 사용하시고 구별하여 세워주셔서 날마다 깨어있어 먼저 기뻐하며 분투하는 중에 울고 웃는 목장의 목자로 앞서가게 하시고 품에 품게 하신 모든 목원들과 그 가정이 믿음의 가문 되게 하시고 그 자녀가 믿음의 자녀 돼 가도록 모든 목장 모임과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이 증거되기까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직임을 세우시며 교회를 든든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축복하는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자리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천천히 가십시오. 천천히 돌아가시겠습니다. 이제 화면을 보시며 사도신경을 함께 신앙 고백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눈은 화면을 바라보시고 입술은 한 목소리로 고백해 주시되 한 마음으로 헤아려 마음을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됐죠?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녀들을 향하여 눈길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그 놀라운 사랑 자녀에게 임하여서 믿음으로 서가기를 축복합니다. 엄마 아빠의 사랑, 엄마 아빠의 사랑 서진 이준, 엄마 아빠의 열매 선우혜진,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널 사랑해. 엄마 아빠의 기쁨 소유 온유, 엄마 아빠의 선물 할인,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널 사랑해. 아이에게 속삭여 주세요. 얘야 사랑한다 사랑한다. 자, 이제 유아유치부 친구들, 유년초등부 친구들 파송의 시간입니다. 앞으로 나올 때 뛰지 않아요. 형아들 누나들 오빠들 뛰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걸어서 존엄한 얼굴을 들고 앞으로 너무 잘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천천히 나오시면 돼요. 그래요,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찬미할까요? 너는 사랑스러운 주님의 축복이란다.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이 쓸, 너는 주린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한 번도.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이 쓸, 너는 주린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주일학교에서 재밌게 배우세요. 자, 이제 가능한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미하겠습니다. 네, 가능한 분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을 지으시고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 시간 우리가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 우리 3절 다시 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아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온 맘 다해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다시 한번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오직 구원하심이 주님께만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시 한번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시 한번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그 이름. 우리 그 이름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예배할 분이십니다. 구원하심이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이 아니라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신 주님만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구원이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을 지시고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붙잡으신 주님, 그 능력 안에 저희가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지만 주님만을 예배하지 못하고 세상의 다른 것들을 붙잡고자 하는 저희의 헛된 마음을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예배로 주님만을 경배하는 예배로 저희가 세워가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구원 베푸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주의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로 그 기쁨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구원의 감사를 시시때때로 잊고 스스로가 주인되어 살았던 일상의 많은 시간들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저스트 테이스트잇을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귀한 복음을 먼저 맛보았음에도 담대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더샘물의 성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마음에 품고 있는 가족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듣는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상황이 어려움이 있고 낙심되고 변할 것 같지 않아도 소망을 죽게 두고 결국엔 누르실 주님을 기대하며 복된 소식 전하는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성도들,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태중태아의 생명과 엄마를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물질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의 공급하심과 채우심을 경험케 하시고 관계의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화평을 덧입혀 주시고 육체의 질고와 마음의 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여 두려움과 불안에서 자유케 하옵시고 함께하는 지체들이 있음을 기억하여 홀로 외롭지 않게 하옵소서. 세워주신 신임 목자와 더샘을 목자로 부르신 모두에게 넘치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공급받아 채워지게 하시어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목장에서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안고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강건하게 함께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더샘물의 모든 성도가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의 계명을 날마다 삶에서 몸부림 가운데 살아내게 하옵소서. 6월 23일 주께서 구별하여 세워주시는 임직자들 믿음의 어른으로 좁은 길 먼저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더샘물 성도들의 귀한 본이 되게 하옵소서. 6월 30일 세례와 입교식이 있습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인생의 첫발을 내딛는 귀한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를 다짐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그 인생의 잔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시어 복음과 부활의 메시지를 성도들이 듣고 깨닫고 변화되어 삶에서 기꺼이 증인되어 살아내는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믿고 누리고 전하는 성도로 부르심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이제 스크린을 보시며 함께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겠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 예배자들과 더불어 토론을 벌였고 또한 광장에서는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토론하였다. 그리고 몇몇 에피쿠르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도 바울과 논쟁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몇몇 사람은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인가 하고 말하는가 하면 또 몇몇 사람은 그는 외국 신들을 선전하는 사람인 것 같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데리고 와서 당신이 말하는 이 새로운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소? 당신은 우리에게 생소한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에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서 만든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더샘물교회 허락하신 귀한 은혜를 나누는 Just Taste It 주간을 맞아서 오늘 귀한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신임 목자로 섬기시게 되는 우리 이지환 집사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집사님은 우리 더샘물교회에 언제부터 어떻게 함께 하시게 되었나요? 더샘물교회를 알기 전에 같이 교회를 섬기던 백효영 목자가 저희 아내에게 이차영 목사님의 설교 유튜브를 추천해 좀 주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도 같이 보고 나서 목사님 설교 참 좋다 네, 이런 생각을 했었지만 네네. 사실 그때 저희는 서울 송파에, 송파에. 살고 있었고 네. 뭐 더샘물교회는 지금 동탄에 있어서 더샘물교회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은 좀 꿈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송파 근처에 괜찮다고 하는 교회들을 몇 군데 다녔지만 대형 교회는 아무래도 깊이 있는 묵상을 좀 듣기가 어려웠고 네. 작은 교회는 쉽게 가기가 마음에 좀 걸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던 중 한번 가서 직접 설교를 들어보자 네. 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 더샘물교회를 처음으로 오셨군요. 네, 아이들과 함께 방문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때 사실 이제 따뜻하게 목사님하고 사모님께서 만나주셨고 네. 그렇지만 부담은 안 주셨고 네. 그리고 오랜만에 정말 보았던 저희 김종민 목자, 네. 백효영 목자 네, 네. 그리고 일의 이들이가 정말 행복한 모습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어서 교회 공동체가 정말 괜찮은가 보다 네, 네. 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사실 아내와 함께 분위기와 목사님 설교를 듣고 집에서는 나누긴 했지만 네, 네. 아무래도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이제 고민이 있었고 네, 네. 오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던 중에 거리가 문제일까? 좋은 설교와 좋은 공동체가 중요하지 않겠어? 네, 라는 네. 생각이 좀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 교회에 등록을 하고 서울 송파에서 매주 더샘물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얼마 기간 동안 이렇게 원거리로? 한 4, 5년은 네. 그러셨군요. 네, 그렇게 매주 네. 다녔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떠세요? 더샘물교회 오셔서 보셨을 때 교회의 건강한 모습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또 느끼고 발견을 하셨는지? 더샘물교회 처음 방문했을 때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우리 교회는 점심 제공이 없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지 노가다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라는 말씀하셨고요. 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교회의 외적인 확장이 목표가 아니라 다음 세대의 믿음 계승을 위해서 더샘물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고 네. 대부분의 재정이 믿음 계승 사업인 더샘물 학교 지원에 사용됩니다라는 말씀이 이 교회는 좀 뭔가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하였습니다. 처음 참석한 선창 예식에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네. 금주에 본인의 마음에 성찬을 받기에 좀 꺼리낌이 있으신 분이 네, 있으신가요?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네. 그럼 꺼리낌 있는 사람은 성찬에 참석하지 말라는 뜻인가? 자제해라. 라는 그런 생각이 들려는 찰나에 네, 네. 목사님이 그러한 분이 계시다면 더욱더 힘을 내어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괜찮습니다. 우리는 네. 넘어지지만 예수님은 다시 이렇게 세우심으로 더 힘을 내어 이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이 말씀에 기초한 예수님이 원하시던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들면서 예. 마음에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더샘물교회는 아이들이 2부 예배에 참석해서 네. 굉장히 시끌벅적한 맞아요. 가정 가운데 예배로. 예배가 시작되고 네. 또 각 가정의 아이들을 축복하는 올리브 블레싱을 통해서 주일학교로 아이들을 파송하는 것을 보면서 더샘물교회가 성경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충실하며 또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 하에 네. 좋은 분들로 이루어진 좋은 교회 공동체가 아닌가? 네, 네. 뭐 이런 생각이 다른 교회는 좀 달리 크게 다가왔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더샘물교회는 또 다양한 작은 목자 훈련들 매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진행되고 있는데 맞습니다. 또 많은 과정 이수하셨을 것 같아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그리고 가장 또 성장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거일까요? 개인적으로 딱 두 가지를 뽑자고 하면 코로나 시절부터 시작했던 더샘물 성경 읽기, 성경 읽기. 그리고 성경적 재정 관리를 꼽고 싶습니다. 네. 결혼 이후에 매년 초에 사실 저희가 작심삼일이지만 그렇죠. 결심을 하죠. 네. 올해는 성경 일독을 꼭 읽으리라. 해야겠다. 마음을 먹지만 네. 사실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네, 너무 맞아요. 저희 많습니다. 창세기 참 많이 읽었어요. 네. 네, 창세기를 못 넘어가죠, 사실은. 근데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더샘물 공동체가 모두 다 함께 하게 되니까 이 거룩한 좀 부담감, 네. 그리고 의무감, 이게 좀 생기게 되고 이걸 통해서 성경을 매일 한 5장씩 읽다 보니까 어느덧 공동체와 함께 정신 차려보면 연말에 성경을 일독을 했고. 하게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읽은 성경이 어떻게 그렇게 매년 저의 달라지는 삶의 상황마다 매 순간 와닿는 말씀이 그렇게 다르게 느껴지는지 네, 참 네. 놀랍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 성경적 재정 관리라는 상공부가 있어서 이 신자들이 그 금전을 바라봐야 되는 올바른 관점과 올바른 예를 실제적으로 들어주시면서 그 바른 시야를 가지도록 도와주는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또 신임 목자로 또 성지게 목자의 세계에 오신 거 환영하고 네. 축하드립니다. 네. 어떠세요? 새롭게 목자로 되시면서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일단 뭐 한숨부터 이게 뭐 참 부족한 면이 참 제가 많은데 목자라는 위치가 참 이렇게 공감도 많이 해줘야 되고 또 남의 삶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그에 대해서 기도도 해줘야 되고 네, 하다 보니까 저의 성향과는 전혀 반대의 지금 이런 위치의 성향이 필요한 목자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참 어리석고 약점이 많은 사람이 그러한 부분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네. 인정하고 네. 그럴 때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다라는 네, 말씀이 목사님이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목사님이 제안 주실 때 이 말씀이 좀 생각이 나서 그냥 받아들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 현재 이제 제가 신임 목자로 임명이 되면서 이제 맡겨진 목원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분들을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동행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강조하는 일상의 누적, 네. 그거를 통해서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좀 나타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보다 혹은 저희 가정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개개인 그리고 굳건한 가정으로 네.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힘과 제 경험이 아닌 매 순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를 네, 네.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지금까지 걸어오셨던 삶과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시는 걸 아마 현장에서 많이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네. 그러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유, 우리 이제 신임 목자로 섬기시게 된 우리 이재환 집사님과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참 은혜가 크구나 하는 것을 또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오늘 귀한 나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감사합니다. 인사드릴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오늘 예배는 뜻하지 않게 신임 목자 임명 때문에 만든 영상은 아닌데요. 뜻하지 않게 우리 이주환 집사님의 나눔을 통해서 예배를 열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또 지인 때문에 함께 오신 분들 그리고 계속 오신 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보셨죠? 안 괴롭힙니다. 괴롭히지 않는다고 뭐라 하지만 말아주세요. 참여하시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서가는 그런 복된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교회에서 누구를 일으키지는 않겠지만 누구를 지적해서 박수하고 이런 거 안 하거든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저희가 중보 기도를 했다가 회복된 분들은 얼굴 보면 그거 합니다. 선태형제님 갑자기 고개를 숙이셨어요. 장지미 자매 옆에 있는 거 아는데 그 뒤에 이용주 목사님 뒤에 있는데 우리 선태형제님 지난 5월 25일 날 귀가 중에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 가셨다가 너무 귀하게 회복됐어요. 하나님이 기적처럼 오늘 일상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 참여하게 해주셨는데 이제는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지혜를 구해야 되겠지만 강건하게 또 믿음 안에 서게 해달라고 함께 격려하는 박수 한번 해주시겠어요? 제가 일어나라고 안 했습니다. 본인이 일어나신 거예요. 네, 아유, 제가 계속 여쭤봤거든요. 어떻게 지금 회복되고 있는지. 제가 아까 시작할 때는 못 봤는데 영상 보다가 제가 너무 반갑게 뵈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주보 3면에 작은 목자 훈련 상반기에 수료하신 분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지면 수료를 했는데요. 여기 필수 3공부에서부터 선택 공부까지 명단이 쭉 나와 있는데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이거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런데 이름이 혹시나 제 이름이 틀렸습니다. 제가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이찬형인데 항상 가시 떼가지고 우리 일부에 예배에 참여했던 이찬영 집사님과 동일하게 불리던 어린 시절부터 그런 아픔이 있거든요. 근데 혹시나 그럴까봐 이게 참 어렵거든요. 말씀하기도 어렵고 유치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영원히 길게 가는 일이라 혹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양해해 주시고 꼭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명단에 누락되신 분이 있다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반기 동안 너무 수고하셨고요. 함께 참여해 주신 훈련 안에서 성장 한 뼘 한 걸음 성장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더샘물교회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야 신자로 설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서신 여러분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여기 명단에 기록되지 않은 분들은 다음 주에 기록이 될 텐데 유아유치부 상반기에 더 성경 읽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반기에 합니다. 그랬더니 상반기가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다음 주에 주세요. 미리 소통이 안 돼서 오늘 말씀 나눴는데 아이들도 부서에서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어서 그것도 너무 감사했거든요. 아이들이 성경이 어릴 때부터 배야 나이가 들어서 그 의미가 뭔지를 분별하기 시작해요. 믿음의 가정들 안에 그런 복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스트 테이스트 다만 와서 맛보세요 하는 주일이 다음 주일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기도해 왔고 이 한 주가 남았는데 이 마지막 주에 기도하는 목장의 목자님들 목원분들 한 끼씩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 참여해 주시고 이번 주는 행동해야죠. 뭐죠? 연결하고 초청의 말을 건네고 기도해서 이 자리로 모시고 오는 겁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아마 사랑하면 먼저 상처받는 게 특권이잖아요. 먼저 사랑하시기에 가족이나 이웃 직장 동료에게 한번 가볼까 이러면 바빠 뭐 이러면 이제 상처가 될 텐데 그 상처가 여러 번 반복돼야
그 사랑이 결실을 맺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접했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사랑, 사랑하고 소중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직접 초청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 이 한 주간 동안 움직이시고 행동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장로고시 권사고시 이 예배 후에 2시 10분까지 이 자리에 모여서 2시 30분에 장로고시 권사고시 시행됩니다. 그동안 훈련 받은 것 고시를 통해서 함께 표현할 텐데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피택 장로님들 권사님들 잘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어지는 덕담회 끝난 다음에 임직자 인사 영상 촬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임직자분들은 마음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및 개종 입교식 예고드립니다. 오는 6월 30일 주일에 학습 세례 입교 개종 입교 예식이 거행됩니다. 기억하시고 해당된 분들은 이미 통지가 되어서 준비하시고 계신데 준비해 주시고요. 질문이 있으면 부서를 따라서 안내 받으시고 질문 멈추지 마시고 해주시고 답을 얻어서 믿음 안에서 구비할 것들 잘 준비해 가시길 바라고 이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 하루 전인 6월 29일에 교회에서 문답이 진행됩니다. 기억하시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되 해당되는 분들은 6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입구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인 소식 알려드립니다. 지난 6월 5일 날 우리 김동현 장로님, 김현주 권사님 목장에 윤건진 성도 모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로 예배를 하고 함께 다녀왔는데요. 이 가정이 장례 일정을 끝내고 지금 이제 이후에 본인들의 일상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으나 이 장례가 오히려 믿음의 삶, 영원한 삶, 생명의 삶으로 온 유가족들이 주님 앞에 회복되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이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세물학교 오픈데이 신나는데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는 6월 18일 화요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오픈데이가 진행됩니다. 오픈데이는 더세물학교가 어떤 학교일까? 이렇게 더세물학교를 오픈해서 학교가 어떤 커리큘럼과 어떤 진행이 있는지 참여하시면 안내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부모님, 자녀들 다 올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분들은 참여해 주시고 혹시 필요할 분들이 지인 중에 계시다면 연결하셔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십시오. 그 하단에 있는 홈페이지가 게시되어 있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사전에 신청하는 게 나와 있어요. 신청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아울러 신난데이는 하루 학교를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그 이틀 뒤인 6월 20일 목요일 날 있는데요. 오전 반나절 동안 자녀들이 낯설잖아요. 새롭게 환경을 이동하면 그러면 반나절 아침부터 참여해서 점심 먹는 시간까지 참여하면서 선생님, 친구들과 익숙해져서 아이들이 보통 대부분 학교를 좋아하고 학교 안으로 안내가 됩니다. 이 과정들 잘 안내될 수 있도록 해당되시면 신청해 주시고 해당되시는 분이 계시면 안내해 주셔서 참여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 필독서 안내 살펴봐 주시고요. 이제 말씀 나누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님, 우리의 삶을 어떤 형편에서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그 은혜를 붙들고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든지 주 은총 안에 서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부유함으로 채워주시고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삶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사도행전을 독사하는 중에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뭔가 연결이 있는 것 같죠. 16절에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이렇게 본문이 시작돼요. 그들이 누구일까요? 지금 베레아에서 오고 있는 바울의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두 사람을 기다리면서 바울이
아테네라고 하는 철학의 도시, 너무나 화려하고 그 그리스의 모든 문명이 축적되어 있는 그런 도시를 두루두루 돌아봤어요. 아테네를 두루두루 돌아보는데 얼마나 눈부셨을까요? 아크로폴리스의 그 웅장함을 보았고, 신들을 숭배하기 위해서 건축된 화려한 건축물들과 조각상들을 하나하나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리고 파르테논 신전에는 거대한 아테나 여신상이 서 있었는데, 거대한 금과 상아로 장식이 되어 있고, 여신상이 들고 있는 창끝이 64km나 떨어진 곳에서도 볼 수 있어서 그 위용이 어마어마하게 대단했거든요. 그걸 다 바라보면서 아테네를 쭉 살핀 다음에 바울을 사로잡는 감정이 있었어요. 그걸 한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격분이었습니다. 온 도시, 이런 철학의 도시, 화려한 도시를 다 보고 나서 우와 기가 막힌다가 아니라 왜 격분이었을까요? 왜냐하면 그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격분, 파록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발작을 뜻하는 파록시즘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어원이에요. 그가 거룩한 분노를 느꼈다는 겁니다. 거룩한 분노가 뭐죠? 그 인생들마다 예수가 빠져 있네. 예수가 빠진 인생이라면 얼마나 절망적인 인생을 살까? 그 인생들을 다 쳐다본 다음에 그 마음에 담긴 표현을 거룩한 분노로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거룩한 분노는 우리가 무장해야 될 감정이에요. 우리가 신자로 살면서 세상을 향하여, 나를 향하여 무장해야 될 감정이 거룩한 분노라는 겁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야 하고, 이 마음으로 복음을 누려야 하고, 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목할 게 있어요. 바울이 우상이라고 표현한 대상이 제우스 신을 포함한 그리스 신들을 모신 신전을 대상으로 포함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의 철학도 우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아테네 사람들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깊은 종교심과 철학 사이에서 그 불안한 삶의 토대를 어찌할 바를 모르고 염려했어요. 그래서 새로 들어온 문물에 대해서 눈 열고 귀가 밝았고요. 뭔가 새로운 탈출구가 있지 않을까? 새로운 사상이나 문물에 더 많은 지적인 호기심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이 아테네 사람들이었습니다. 드러난 우상 숭배, 화려한 신전과 조각상이 있는 그 신들이 쭉 있는 드러난 우상 숭배와 드러나지 않은 우상 숭배인 그리스 철학, 그 둘 사이에 공통점이 있죠. 뭘까요? 둘 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져있는 복을 구하는 종교, 하나님이 빠져있는 생각과 인생을 돌아보는 철학, 이 둘 다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진단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물을 때가 혹시 있습니까? 내가 왜 살지? 내가 왜 이 지겨운 밥벌이를 반복하면서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매일, 일주일, 한 달, 1년, 5년, 10년을 계속 반복해서 사는 거야? 이런 질문 혹시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질문은 흔히 하지 않아요. 이거 언제 하는 질문인 줄 아세요? 삶이 어려울 때, 삶이 팍팍할 때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사는 의미를 묻기 시작하는 거죠. 철학이 탄생한 지점이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이 어려울 때입니다. 동양의 대표적인 일은 어디 있었죠?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있었어요. 춘추 전국 시대가 주전 770년부터 주전 221년까지 긴 500년이 넘는 시간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주전 403년부터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한 주전 221년까지 그 시대를 전국시대라고 하는데, 그 전국시대는 사람을 파리 목숨으로 여겼던, 사람의 존엄은 있을 수도 없고 고깃덩어리에 불과하게 취급했던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삶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전국이 싸움하는 나라들의 시대라는 뜻입니다. 직역하면. 그런 험악한 어려운 시대를 통과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중국의 철학자들, 우리가 제자백가라고 하는 중국의 철학자들이 대부분 전국시대에서 나왔어요. 공자 춘추시대 사람입니다.
공자 빼고 대부분의 중국의 철학자가 전국시대에 나왔어요. 엄혹한 시대에 인간됨과 사는 의미를 물었다는 겁니다. 그럼 서양은 어떨까요? 서양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리스의 고대 민주주의를 우리가 칭송합니다. 와, 고대에 어떻게 그리스에 민주주의가 있었을까? 그런데 그냥 생긴 게 아니죠. 주전 431년에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서 델포스 동맹이 만들어지고 도시국가 여럿이 연합한 연맹체입니다. 그리고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해서 펠레폰네소스 동맹이 만들어져서 두 세력들이 크게 충돌하는 그 당시에 그리스 대전이 30년 가까이를 진행됐어요. 삶이 남아났겠습니까? 전쟁이 30년을 이어서 동맹들이 서로 죽기를 작정하고 싸우는데 그 두 세력이 싸우고 30년 가까이 지나서 이 전쟁은 역사에 뭐라고 남냐면 펠레폰네소스 전쟁이라고 남아요. 좀 의문이 들지 않아요? 델포스 동맹과 펠레폰네소스 동맹이 싸웠는데 왜 결과는 펠레폰네소스 전쟁일까요? 왜냐하면 아테네와 함께 했던 동맹체가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사는 게 너무나 팍팍해졌어요. 이런 전쟁의 과정을 통해서 왜 살지? 인간은 누구야? 인간의 사는 의미를 묻는 과정과 대답을 얻는 과정에서 그리스 철학이 탄생했습니다.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한 때부터 아테네에는 3개의 철학파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2개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입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신? 아이고, 신이 있긴 있어. 인정하는데 신은 세계를 만들어 놓고 책임지지 않아.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인간 정신 차려야 돼. 내세 같은 건 없어. 그건 가짜야. 지금 현실이 중요해.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서 즐겨 쾌락을 누려. 이게 에피쿠로스 학파의 핵심이었어요. 스토아 학파는 그 반대입니다. 인간, 네 안에 신이 있다. 내세가 반드시 있지. 그래서 네 안에 있는 이성을 끄집어내야 돼. 신적인 이성을 따라 살려면 너의 감정과 쾌락을 절제하면서 살아야 돼. 이렇게 말했어요. 둘 다 행복을 추구하는데 한쪽은 쾌락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고 한쪽은 절제를 통해서 행복을 추구했다고요. 그런데 두 철학의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최대의 쾌락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최고의 절제에 이를 수 있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우상이라는 겁니다. 철학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고 철학 때문에 이 고결해 보이는 언어에 담긴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다면 그 철학은 뭐다? 우상 숭배에 불과하다. 제가 10수년 전에 이전 학교에 부임을 해서 보니까 1기, 2기, 3기 아이들이 선생님들의 안내를 따라서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더라고요. 인문학 난리가 났어요. 중학생인 아이들이 막 칸트를 막 이야기하고 그래요.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 중에 귀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아이들한테 분명하게 얘기한 게 있어요. 토론하거나 듣거나 질문하고 안내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얘기했어요. 인문학?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면 인간의 탄생에서부터 죽음을 이야기하는 인문학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 인간의 희망이 하나님께 있기에 인문학 나부랭이에 불과해. 제가 아이들한테 딱 이렇게 언어로 설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한 게 있어요. 무시해. 성경이 중요하지. 하나님을 따라야 돼. 제가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복상을 그때도 가르치면서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성경만 알면 성경조차 모른다. 왜냐하면 성경이 진공에 선포된 것이 아니라 사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실에 성경이 주어졌거든요. 그럼 뭘 해야 되죠?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과 사람들에 대해서 인문학에 대해서 사람의 삶의 무의미에 대해서 삶의 슬픔과 기쁨과 절망과 소망에 대해서 읽어낼 수 있어야죠. 같이 읽어야 하지만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기 없다면 성경적 세계관으로는 우상 숭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그러셨어. 그리고 직장 바로 가서 이제 막 전도 대상자인데 예수도 안 믿는데 철학책을 읽어. 왜냐하면 요즘 나온 철학책의 3분의 2가
에피쿠로스 학파의 영향을 받아서 현대적으로 해석한 아주 말랑말랑한 철학 해설서들이 대부분이에요. 잘 모르시죠, 근데 그런 걸 읽었다고 쳐요. 아, 너무 힘들어하는데 조금 삶에 취미를 한번 가져보래. 다 소용없어, 성경을 읽어. 이러면 폭력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마음을 들어줘야죠. 아,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생각은 이미 구별되어 있어요. 뭐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궁극적인 무너지지 않는 소망을 가질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삶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는 그 사람들의 문의를 기억해서 말하고 끌어오기 전에 그 사람들의 삶의 현장을 들어주시고 품어주셔야 합니다. 교회 밖에서 철학이 우상이다 바로 얘기해버리면 욕 많이 먹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도 복음에 대해서도 문을 갑자기 닫아버릴 거예요. 이거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적 세계관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구별된 신자들 어떻게 할까요? 본인이 예수가 빠지면 나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신자인 거죠. 그래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사람들을 섬기지만 하나님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됨으로 그것을 인정함으로 주님께 공급받고 힘을 얻어서 세상 한가운데를 통과하죠. 우상숭배,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즉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얼마나 이런 일이 많죠. 21세기에 가장 큰 우상이 될 대상은 가족이에요. 생경스럽습니까? 얼마나 가족 사랑이 화려합니까? 이전 시대에도 있었어요. 제 친구 부모님을 얘기하는데 이게 벌써 30년 전 얘기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부모님이 너무 우애가 좋으셨대요. 그런데 모든 에너지를 부모님 두 분이 서로에게만 쓰셨어요. 자녀들을 돌보지 않아요. 그런 가정이 있나요?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면 어떤 일도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좋은 것 서로 먹이고 돈이 생기면 두 분만 즐기시고 돈이 생기면 두 분만 옷을 사 입는데 자녀들은 헐벗어요. 있을 수 있을까요? 아, 제가 친구에게서 들었다니까요. 이 가족사랑 우상이죠. 지금은 더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가 뭔가를 요구하면 그걸 다 들어줘야 부모의 몫을 다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자녀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빠져버렸다. 그러면 그 사랑이 바로 우상 숭배로 즉시 변질된다는 거예요. 가족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어요. 가족이 나에게 하나님처럼 되었어요. 그러면 그게 우상 숭배로 가는 붙어있는 길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사업은 어떨까요? 우리의 직장은 어떨까요? 진급과 진로와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응답하지 않는다면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 직업이, 그 진로가, 그 공부가 정말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맞닿아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느 순간 바람이 불 때 혹하고 다 날아가 버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게 위험한 우상숭배에 근접한 가까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만을 만족시키는 직장, 그래서 막 열심히 일하는 일 중독에 빠졌어요. 그것도 위험하죠. 그 반대편도 위험합니다. 뭘까요? 나태해요. 출근하면 출근 시간부터 퇴근 시간까지 시간만 때우다가 나태하게 있다가 자기 배만 위하는 탐욕으로 가득해요. 온갖 삶의 목적이. 그리고 말초적인 즐거움에 온 신경이 다가 있습니다. 게임하고 오락하고 미디어 중독에 빠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검증받지 않는 울뚝울뚝 올라오는 분노가 있다면 나도 만족스럽지 않지만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을 넘어뜨리기도 하죠. 그건 그 감정을 의지해서 나는 솔직해. 나 당신도 알잖아. 나 뒤끝 없는 거. 근데 나 화나 지금. 그럼 맘대로 화내요. 그 잘못된 검증되지 않은 분노예요. 그렇게 의지하게 되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21세기에 우리 가까이에 있는, 집에서 TV 있으신 분들 TV를 켜면 상냥하게 안내하는 분들 있죠. 어머, 이렇게 잘 나오긴 어렵습니다. 이번이 끝이에요. 자, 누르세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여행, 우와, 이렇게 멋진 게 상품이 이런 가격으로 나올 수 있다니. 여러분은 여기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맛볼 겁니다. 7분 남았습니다. 누르세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 세상에 없던 신이 임하죠. 지름신이 임해서 꽉 결제하면 이것도 저것도 뭐 도착하고 오고 가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쇼핑 중독에 빠지는 것과 그에 유사한 수많은 중독들이 21세기에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게 우상 숭배와 접촉점이 있고 우상 숭배로 빠져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우상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일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다면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 우상들을 보고 아테네에서 바울은 격분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격분해야 합니다. 바울은 격분해서 속상해서 다른 도시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예수의 구원과 부활을 그 도시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토론했습니다.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했어요. 때로는 전도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희한한 장면이 나오죠. 얼마나 종교심이 가득한 도시인지, 불안했던지 그들이 섬기는 신 중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제단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새로운 지식이다, 아레오바고로 초청해서 말을 하라고 기회를 줬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이죠. 나는 여러분이 모르는 예배의 대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의 이름을 알려드릴게요. 거기 메시지가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한 분입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뭔가를 가지고 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창조된 한 가족이고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이어서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들의 우상이 된 철학인 에피쿠로스 학파가 얘기하는 것 뭐죠? 신은 믿을 수 없어, 멀리 떠나 있고 신은 이름과 얼굴조차 몰라, 이렇게 말할 때 아니요, 신은 책임지지 않고 멀리 계신 게 아니라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전도한 거예요. 우리 가까이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소개하죠.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마태복음이 소개하는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그 임마누엘은 God be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의 부요하심을 다 벗으시고 그 부요하심을 우리에게 다 가져다 주시고 스스로 가난해지신 성육신의 놀라운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28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바울도 다소 출신이에요. 다소에서 1.5세인지 아니면 2세로 컸는지 모르지만 다소에서 컸어요. 근데 똑같은 다소 출신으로 아테네에 와서 유명해진 당대 시인이 있습니다. 아라토스라고 하는 시인이 하늘의 현상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그 시를 인용해서 마지막 줄을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얘기죠? 바울이 당대의 인문학도 무시하지 않고 다 읽어내고 어떤 인문학적인 흐름이 있었는지도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하늘의 현상, 그 시의 마지막 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도 신의 자녀다, 이 마지막 줄을 인용하면서 시를 인용해서 그 신이 제우스가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죠. 우린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저는 사도행전 17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28절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자기가 사는 고백이거든요. 저는 이전 번역의 말씀을 통해서 그냥 읽다가 암송했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기동하여 있느니라. 그를 힘입어서 숨쉬고 그를 힘입어서 삶의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그를 힘입어서 오늘 사는 의미를 가지고 존재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 삽니까? 누구를 인하여서 움직입니까? 누구 때문에 존재하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대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빼고는 인생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예수 빼고는 설명할 수 없어요. 왜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고 채우셨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그를 인하여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전도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진 신이 됐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고 우리에게도 알려진 신이 됐어요.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이제 선택하고 반응해야 돼요. 바울이 제안합니다. 30절 뭐라고요? 회개하라, 명령입니다. 반드시 들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헛된 생각과 속이는 철학의 우상을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빠져들었던 모든 수단과 내가 숨었던 고급스러운 언어와 생각들이 있다면 그게 다 우상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벗어나야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온갖 이단적인 쓰레기와 미신적인 표지판 다 부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전쟁 같은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래서 오늘 높아심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두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염려하면서 끙끙대었다면 그대 유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상처받고 오해하고 발버둥 치는 삶을 혼룰로 짊어지면서 계속 끙끙대고 무겁게 살아왔다면 그대 유죄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과 약속이 있는데 세상 낭만적인 생각에 빠져서 감정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자기 직관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잘난 맛에 자기 꼼수로 사는 일상을 살고 있었다면 그대 유죄입니다. 신앙의 무늬만 갖고 교회를 10년, 20년을 다녔는데 주 뜻대로 살지 않고 끊임없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편견에 빠져서 매일 잘하지 못했다면 그대 유죄입니다. 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부부들을 만나 상담했습니다. 부부들이 다투는 충돌하는 지점이 있어요. 분명히 둘 중에 한 사람은 옳습니다. 문제는 뭐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옳은 것을 증명해야 부부가 더 사랑이 깊어집니까? 착각에 빠져 있어요. 싸움이 멈추지 않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부부가 싸우는 것으로 인하여서 지옥을 끊임없이 맛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네가 잘못했는데 사과받지 못했어. 이 얘기를 계속하는데 심지어는 10년 전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대환장의 향연을 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과받을 근거도 이미 사라져 버렸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근거와 이유를 가지고 몽둥이를 들어서 상대방을 때리면요, 그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계속 싸워서 분쟁은 계속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대방의 잘못에 매여서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하여 내가 불행하다 생각해요. 그 생각도 관계 안에서의 우상일 수 있어요. 어디에 매여야 되죠? 상대방의 관계에 매이는 게 아니라 그 원인과 원망에 매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그 사랑 외에 부부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 부부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 불행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옥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맛보고 있는 내가 행복해질 방법이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매이는 일이에요. 우상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뜻하신 이제 좀 풀어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거야. 잊을 수 없겠지만 마치 그 관계 바보가 된 것 같이 잊은 것처럼 내 마음에 묻어두면 안 되겠니? 그 생각을 내 십자가 밑으로 가져오면 안 되겠니?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서 그 깊어지게 하신 가슴을 끌어안고 그 넓어지게 한 가슴을 끌어안고 상대방을 바라보면 세상에 우리가 내가 지옥 안에 있느라고 상대방도 지옥 안에 있었구나 발견하게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먼저 서서 주님이 누리게 하신 사랑으로 허다한 허물을 덮고 사랑으로 서로 포옹할 수 있어요. 10년 돼도 괜찮아요. 20년, 30년 상관없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은총 안에 예수께 매어갈 때 우상 숭배를 넘어서서 그리스도께 가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먼저 자기를 거룩한 분노로 바라봐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의 뜻하심과 다르게 살고 있었는지 스스로를 바라보고 스스로를 점검하는 거예요. 아니,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돼요. 제발 좀 그만하시고요. 내가 먼저 돌아보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부르신 그 부르신 지점으로 회복되어야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험한 세상, 여러분 혼자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아유, 목사님, 험한 세상이어서 제가 혼자 감당이 안 돼서 이러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더욱 힘써서 예수께 매이세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먼저 기뻐하고 내가 먼저 행복하고 내 곁에 있는 누군가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견인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살아오셨습니까? 그럴 리가요. 스스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영적으로 각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안에 매여서 우상을 넘어서야 돼요. 우리가 쓸데없이 우리의 정신을 산만하게 만들고 다른 데로 이끄는 것을 멈추어내고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회개하라는 명령, 우리가 응답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는 죄의 좌절에 머물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제일 힘들죠. 뭐가 힘들죠? 내 모습이 발가벗겨서 드러나면 얼마나 초라하고 창피할까? 하나님 앞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창피하도록 부끄럽도록 우리를 광장에 내몰고 발가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자녀야, 씻자, 새롭게 하자. 그리고 마음의 변화를 원하세요. 그 마음이 변하면 이전같이 살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이전같이 살지 않겠다고 삶의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틀기 시작해요. 그리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벌거벗어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 과거의 부끄러운 삶을 막 설교단에서 얘기하고 이러는 게 좋겠습니까? 저도 좋지 않아요. 근데 왜 할까요? 상관이 없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연약함이 저를 그리스도를 만나게 했거든요. 예수 안에 살게 했거든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증명하게 했거든요. 그러므로 부끄러운 이야기 나누어도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로 초청하고 계세요. 우리를 돌아보고 이전같이 살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살며 누리고, 그리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누구에겐가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실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일 Just Taste It, 다만 와서 맛보세요. 우리를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으로 초청해서 소중한 이에게 그 복음 맛집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됐어요. 누군가를 초대하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하시는 일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 사는 자, 예수를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을 사는 자, 하나님이 그를 복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모든 일상과 생각과 매일매일과 순간을 복 주시고 그 생각을 품어서 관계를 섬기는 모든 사람에게 있던 사랑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예수께 변화시킬 거예요. 염려가 있습니까? 염려 때문에 우상을 붙잡았어요? 아니요. 예수께 붙들려서 염려와 우상을 넘어서 예수를 누리시고 필요하다면 예수를 전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능한 분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미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 우리의 사는 이유가 되시는 주님, 주여 보내신 모든 일상에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찬미에 우리의 마음을 담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이 드린 헌금의 봉헌 기도와 축도를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말씀에 매여 예수에 매여 예수께 붙들려 일어서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의 염려와 불안한 기초를 계속해서 흔드는 수많은 유혹과 우상 숭배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주님의 온전한 은총 안에 우리의 일생과 일상이 세워지기까지 성도 한 분 한 분의 생애를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주님의 복음에 이끌리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일상에 다니는 곳곳에서 공급하시는 주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삶이 변화되어 관계가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의 사랑을 먹고 마시며 누리며 즐거워하게 하시고 필요한 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까지 우리의 삶을 주의 온전한 은총 안에 이끌어 주시옵소서. 공급한 것의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헌금하며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과 11조와 그리고 목적 헌금과 비전 헌금을 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나기를 소원한 그 소원 가운데 응답하시며 행하는 모든 직업과 공급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풍성 누리도록 주여 주의 성도들을 친히 품으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하시며 사랑하시며 내주하시며 이끌어 주시며 앞서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말씀을 간직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을 세우기를 소원하여 주님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다음 세대 위에 주께서 파송하신 일터와 일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안에서 굳건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주목 옹골차게 해주시고 그렇게 주의 은혜 안에 굳건하게 살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합니다. 더 샘물, 더 샘물, 더 샘물. 은혜로 한 주간 화이팅입니다.